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철로역정이라 이 책을 가지고 이렇게 함께 모였습니다. 저희들에게 더 지혜로 함께 해주시고 은혜로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이 책을 통해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제대로 발견하게 하시고 힘을 제대로 얻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겸손함을 주시고 지혜와 명철 또 통찰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셔서 피상적으로만 그냥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의 존재를 이 진리 앞에 제대로 겸허하게 우리 모습을 비춰볼 수 있는 그런 때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그러면 49페이지 중간 아래 여기부터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거기 좀 제가 읽을게요. 이 장소가 거기 네. 이 장소가 깊은 절망의 수렁으로 남아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그렇죠. 여튼 우리가 그거 알아야 돼. 성경 보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되게 약간 내가 실제로 그런 걸 느꼈기 때문에 하나님 너무 변태 같은 거야. 아니 어차피 사랑해 주실 거 왜 울려놓고 싸매 주시는가. 좀 너무 변태 같으신데? 나 이런 생각 정말 많이 했었거든? 근데 성경이 아예 드러내놓고 얘기하기를 하나님이 우리한테 바라는 거는 그냥 환난이 아니다. 그냥 환난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절망의 수렁이 있는 거를 하나님이야말로 좋아하지 않으신다 하는 걸 좀 우리가 이런 걸 좀 믿어야 될 것 같아.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절망에 빠지고 하는 거 하나님이야말로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야말로 우리가 잘 살기를 원하지. 그게 우리 영혼의 가장 복된 길이니까. 어쨌건 간에 여기서 1600년이라고 할 때는 예수님 공생의 사역 이후로 1600년 기간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국 측량 기사들을 보냈다고 할 때는 많은 하나님의 복음을 가진 메신저들을 얘기하는 걸 테고, 하여튼 그들에 의해서 왜 천사를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하나님이 측량해보라고 시키는 게 있어. 저 사람 마음이 사이즈가 어떤지 사이즈를 재보라는 뜻이거든.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 우리의 마음의 무게도 재. 성경에 보면 그래. 그래서 너무 가벼우면 너무 가볍다고 혼내. 준 게 많은데 왜 무게가 이 정도밖에 안 돼? 그런 거지. 하여튼 그들을 통해 수렁을 메워보려고 온갖 노력을 해봤지만 별 소용없다. 그리고 이 수렁을 메우기 위해 천국의 각 지역으로부터 추나 추동을 가리지 않고 건전하고 유익함의 훌륭한 교훈들을 모아 2만여 대의 수레에 실어 이곳에 모아 쏟아 넣었답니다. 내가 갑자기 지금 내가 미안해. 오늘 내가 준비를 제대로 못해갖고 이건 다음에 내가 꼭 체크해놨다가 얘기해줄게요. 이곳에 쏟아 넣었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나 이 수렁을 메우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재료라고 말하는 것들만 쏟아 넣었는데도 여전히 이곳은 절망의 늪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한테 좋은 살 방법을 알려줘도 사람들은 보면 잘 안 듣더라. 정말 힘들 땐 그 이야기를 못 듣더라고. 그러니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계속 컨트롤하는 걸 해야 돼. 성령의 열매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셀프 컨트롤이잖아요. 자신을 컨트롤해야 돼. 이게 성령과 상관없는 일이 아닌가 하고 자칫 오해할 수 있는 이야기야.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사니까 셀프 컨트롤하는 것이 꼭 마인드 컨트롤처럼 비기독교적인 것이 아닌가 하고 착각할 수 있어. 우리가 그런 의미가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를 컨트롤해 주시지만 그것은 약간 다른 부분을 얘기하는 건데, 하여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줘서 그 은혜로 우리를 컨트롤하기를 원하는 거야. 응? 하나님이 컨트롤 다 해주는 거 아니고 내가 너한테 은혜 줄게.
그러니까 너가 직접 해봐. 그게 하나님 뜻이라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돼. 그러니까 내 인생은 내가 주럭펴럭 하는 거야. 다만 하나님 앞에 방자하게 살지 않고 하나님보다 오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오만하게 살지 않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 딱 그 안에서 그 한도 안에서 내 인생은 내 거야. 그 안에서. 여전히 이곳은 절반의 늪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다고 할지라도 결과는 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절대로 사람의 힘으로는 못 나와요. 그래서 헬퍼가 필요해. 성령. 그리하여 사실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이 수렁의 가운데에 매우 훌륭하고 튼튼한 디딤돌을 갖다 놓았지만 계절이 바뀔 때마다 이 수렁 자체가 온갖 더러운 물과 진흙탕물을 토해놓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노아 홍수 이후에 얘네들이 어릴 때부터 너무 악해. 그리고 어릴 때부터 생각하고 계획하는 게 너무 악해. 그러니까 앞으로는 싹 죽이는 건 하지 않겠어. 그리고 추위와 더위와 이런 거 이거 봤죠? 그거 계속 있을 거라고. 이게 지금 계절이 바뀔 때마다 오물이 쌓인다고 했잖아. 인생의 밤에는 하나님의 일부러 밤을 보내게 만들어. 그러니까 죄인처럼 완전히 절망 가운데 그냥 보내기도 해. 그냥 그렇게 살으라고. 하나님이 마치 나 버린 거 아니야? 이런 시간들도 보내게 만들어. 일부러.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일어나.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 우리는 그거를. 어린애들한테는 그런 거 안 시키니까 걱정하지 말고 하여튼 다만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내가 이 순간이 믿음으로 극복해야 하는 순간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걸 인식하고 인지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해봤던 거라 갑자기 믿어지는 거 안 되고 갑자기 기도도 안 돼. 어떤 얘기도 안 들릴 때가 있어. 그러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내 손을 잡고 끌고 간다. 하여튼 이런 일이 벌어진다. 우리 삶에 내 스스로 오물과 진흙탕물을 내 스스로 만들어내고 생산해내고 내가 토해내고 하는 이런 일을 진짜 하게 된다. 그리고 디딤돌이 보였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머리가 어지럽고 혼동이 되어 발을 헛디디고 말아 결국 수렁에 빠지게 되지요. 어떤 게 유혹에서 잘 이겨낼 수 있는 걸까? 방법은 하나야. 많은 유혹들에 이리저리 넘어지는 사람은 유혹이 나쁘다는 걸 알아. 유혹이 얼마나 추잡스러운 건지 알아. 게임에 넘어간다는 게 얼마나 웃긴 거라는 걸 알아. 그런 식으로 유혹에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길러지는 거거든. 아무리 잘 살려고 해도 악한 세력들은 우리보다 더 세. 그러니 순간순간 뭐가 뭔지 몰라서 실수하거나 이렇게 죄짓게 되는 일이 우리 삶에는 일어나게 된다. 그러니 필요 이상으로 자책하지 마라. 필요 이상으로 하여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나 봐.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지 않나 봐. 뭐 이런 식으로 오버하지 마라. 우리한테 중요한 건 일단 문쪽으로 올라서기만 하면 이겨낼 수 있다. 그리고 성령께서 도와주신다. 우리한테 그게 중요해요. 온순씨.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온순이라고 하면 약간 부족한 변덕쟁이 주대없음 씨. 그 사람이 다시 돌아갔는데 사람들이 어떤 사람 처음 만난 사람은 와, 그 사람이 돌아왔다고 이웃 사람들이 그를 만나기 위해서 와줘서 현명하다고 칭찬을 해줬어. 처음엔 좋은 소리를 들었어. 잘했다고, 잘 돌아왔다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거기 뭐하러 갔냐고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놀려댔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아니 한번 시작을 했으면 끝까지 했어야지.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와? 아주 비겁한 행동이네? 하고 비웃었대요. 근데 여러분, 이게 악한 것들이 하는 행동이거든? 악한 것들의 유혹은 우리로 하여금 중간에 그냥, 야, 거기 가면 힘들어. 네가 믿음으로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알아? 가지마. 라고 나에 대해서 칭찬해 줄 것 같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갈수록 내가 그때 포기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게 만들어버려. 그러니 어떤 선택을 할 때는 힘든 쪽을 선택하는 거야. 어? 하나님 앞에 어떤 게 가치 있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걸 선택하는 거야. 감정에 따라 선택하지 말고 사람들이 잘했다고 칭찬하는 쪽을 선택하지도 마. 왜? 사람 따라 다 평가는 다 달라. 그리고 어떤 사람 얘기가 옳은 건지도 우리는 그걸 분별할 능력이 없어. 그러니 이 사람 얘기 듣고 저 사람 얘기 듣고 하는 게 아니라 하여튼 옳은 선택을 하는 거야, 우리는. 그리고 나쁜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 왜? 아마 처음에 이 부분을 같이 우리가 이야기 나눌 때 왜 회사 들어가면 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다 술 마시고 그러는데 선배들이 주는데 술을 안 마셔? 먹어. 술 안 마시면 이거 배신이야. 막 이렇게 분위기 흐리는 거야. 라고 억지로 술 마시게 하는 문화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 마셔? 주니까? 선배를 기분 나쁘게 할 순 없잖아. 나 때문에 전체적인 분위기가 흐트러지면 안 되잖아. 어떻게 할 거야? 그때 곽전도사가 얘기했나? 아닌가? 잘 모르겠는데 왜 군대에서 예배 간다고 가겠다고 주일날 얘기하면 선임들이 그거 못 가게 막는 사람들도 있대. 네. 아, 그치? 네. 곽전사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러면 눈치 보여갖고 이제 못한단 말이야? 아예 포기를 해버린단 말이야? 근데 웃긴 건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너는 진짜 믿는 사람이다 라고 칭찬을 해주는 거거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 좋은 사람 진짜 잘 알아봐요, 여러분. 나쁜 사람들이 나를 못 살게 굴면서도 내가 진짜 크리스찬이다 라고 인정을 해. 그러니 기죽지 마. 아, 욕하면 좀 욕 좀 먹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게 더 중요하고 내가 내 스스로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을 했어 하고 내가 아는 거 이게 사실 더 중요해. 그러면 내 믿음이 상황을 바꿔갈 거야. 상황에 이리저리 끌려다니지 말고 하여튼 그렇게 삶을 사시라. 어찌됐건 뭐라고 비웃고 놀려대고 하니까 기가 죽었지만 차츰 용기를 얻죠. 온순 씨가. 그래서 어떻게 하냐? 내 마음에 풀을 죽게 만들었던 크리스찬, 걔를 비난하고 조롱한다. 그래야 자기가 사니까.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살지. 자기가 잘못해놓고도 남 욕해야 그래야 좀 내가 살만하잖아. 네. 이번에는 3번 크리스찬과 세속 현자의 대화를 읽도록 하지요. 읽어주세요. 누군가. 제가 읽겠습니다. 네. 그때 크리스찬은 혼자 외롭게 평원을 걷고 있었는데 평원 저쪽에서 마주 걸어오고 있는 한 사람을 보았다. 그들은 점점 가까이 다가서다가 우연히 서로 마주치게 되었다. 크리스찬이 마주친 그 신사의 이름은 세속현자였다. 이 신사가 살고 있는 곳은 현세의 정책이라는 상당히 커다란 도시였는데 크리스찬이 살던 도시와 가까운 건 있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크리스찬을 보자 그의 행동에 대해 어렴풋이나마 알고 있었다.
왜냐하면 크리스찬이 고향인 멸망의 도시로부터 떠나 영생을 구하러 떠나간 일이 그가 살고 있던 도시에서뿐만 아니라 이웃 지역에서도 커다란 화제거리가 되었기 때문이었다. 해석현자는 그의 걸음걸이가 몹시 피곤하게 보일 뿐만 아니라 한숨과 신음과 고뇌의 표정으로 보아 그가 크리스찬일 거라고 짐작하고 그에게 다가가 말을 걸기 시작했다. 안녕하시오 선생. 그런데 당신은 그렇게 무거운 짐을 등에 지고 대체 어디로 가는 길이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고요? 사실 세상에 어느 누구도 나처럼 힘들고 가련한 존재는 없을 것입니다. 어디로 가고 있느냐고 물으셨는데 대답해 드리리다. 저쪽 문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데 그 문까지 가면 내 이 무거운 짐을 벗어버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겐 아내와 자식들이 있습니까? 예, 물론 있지요. 하지만 이 무거운 짐 때문에 옛날처럼 그들과 함께 즐거움을 나눌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들은 내겐 없는 거나 마찬가지로 생각됩니다. 내가 좋은 충고를 드린다면 귀담아 들으시겠소? 좋은 충고라면 듣겠습니다. 저는 좋은 충고를 몹시 원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내가 조언해 드리리다. 우선 한시 앞이 그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시오. 짐을 벗어버리기 전까지는 결코 마음의 안정을 얻지 못할 것이며 하나님이 당신에게 베푸실 축복의 은혜도 기쁜 마음으로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이 무거운 짐을 어서 벗어던지는 것이 바로 나의 소망입니다. 하지만 혼자 힘으로는 벗어버릴 수가 없어요. 또한 고향에서도 나의 무거운 짐을 벗겨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미 당신에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짐을 벗기 위해 지금 길을 가고 있는 중이랍니다. 이 길로 가면 짐을 벗어버릴 수 있다고 말해준 사람이 누구입니까? 매우 위대하고 고귀한 분같이 보였답니다. 내가 기억하기로는 그의 이름은 전도자라고 합니다. 나는 그 사람의 충고를 비난하지 않을 수 없군요. 아마 그가 당신에게 가르쳐준 방법은 세상에서 가장 위험하고 어려운 방법일 거요. 만일 당신이 그의 방법을 따르고자 한다면 앞으로 어렵고 위험한 고비들을 수없이 겪게 될 것입니다. 방금 전에 당신이 절망의 늪에 빠져 온몸이 진흙투성이가 된 걸 보니 벌써 위험한 고비를 하나 넘겼음을 알 수 있군요. 그러나 이 길을 가는 사람들이 부딪히게 될 여러 가지 어려움을 생각해 볼 때 그 수렁은 단지 시작에 불과합니다. 나는 당신보다 나이도 더 먹었고 경험도 더 많이 해본 사람이니 내 말을 귀담아 들으시오. 이 길을 그냥 계속 따라가다가는 피로와 고통, 굶주림, 공포, 헐벗음 등뿐만 아니라 시퍼런 칼날, 사자들, 용, 암흑 등 한마디로 말해서 죽음 그 자체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고통들이 이 길에 깔려 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며 이미 그런 것들을 겪어본 여러 사람들의 증언으로 확인되어 있지요. 자, 그러니 생전 처음 보는 낯선 사람의 말을 듣고 자신의 운명을 그렇게 아무데나 던져버릴 이유가 도대체 어디 있겠소? 아, 현명하신 선생님, 사실은 지금 말씀해주신 그 모든 고통과 위험보다도 내 등에 지워진 이 무거운 짐이 내게는 더욱 괴롭고 무섭게 느껴지기 때문이랍니다. 만일 이 무거운 짐들을 벗어던질 수만 있다면, 그리하여 영생의 구원을 얻을 수만 있다면, 도중에 어떤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처음에 어떻게 해서 그 무거운 짐을 지게 되었습니까? 내 손에 들고 있는 이 책을 읽은 후부터입니다. 내 그러리라 짐작하고 있었소. 모든 연약한 인간들에게 일어나기 쉬운 갈등과 오류에 당신도 휩싸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수준에 맞지도 않은 너무 높은 것들을 추구하면서 쓸데없는 걱정에 휩싸이다가 갑자기 당신처럼 정신적 찬란증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정신찬란증은 지금 당신이 스스로 택한 어리석은 행동의 결과처럼 사람으로 하여금 인간성을 잃게 하여 자신도 잘 알지 못하는 것을 얻으려고 무모한 모험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내 등에 지고 있는 이 무거운 짐으로부터 벗어나는 일입니다. 짐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이처럼 많은 위험과 고통이 눈앞에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구태여 모험을 무릅써야 할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신다면 당신 혼자서 이 길을 계속 가고자 할 때 부딪히게 될 온갖 어려움과 위험한 난관들을 만나지 않고도 당신이 소망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소. 정말입니다. 그 방법은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르쳐드리는 방법대로 하신다면 당신은 온갖 위험들 대신에 안정과 우정과 만족감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선생님, 어서 그 비결을 내게 알려주십시오. 자, 저쪽을 보시오. 저쪽에 있는 마을 이름은 도덕이라고 하는데 그곳에는 합법이라는 이름의 신사분이 살고 계십니다. 그분은 판단력이 아주 뛰어나서 명성이 높은 분이며 당신같이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고 고생하는 사람들을 도와 짐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훌륭한 기술을 지니고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경우만 하더라도 그는 이러한 일을 함으로써 많은 선행을 쌓으신 분이지요. 더군다나 등에 짊어진 무거운 짐 때문에 다소 생각이 빗나간 사람들의 이상한 증세를 고쳐줄 수 있는 기술도 그는 지니고 있답니다. 그러니 어서 그분께 가보도록 하시오. 내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가기만 하면 금방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의 집은 여기서 채 1마일도 되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만일 그분께서 혹 집에 계시지 않거든 예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의 젊은 아드님을 찾으십시오. 그도 역시 아버지 못지않는 판단력과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 당신의 짐을 쉽게 벗겨줄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전에 살던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면 물론 나 역시 당신이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원치 않지만 아내와 자식들을 마을로 데려와 살 수도 있습니다. 이 마을에는 지금 비어있는 집들이 많기 때문에 값싸게 집을 구할 수 있고 또한 품질이 좋으면서도 값싼 음식들이 많이 있으므로 당신은 더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더구나 정직하고 믿을 수 있는 이웃들과 더불어 틀림없이 만족스러운 생활이 보장되리라고 봅니다. 이 말을 듣고 크리스찬은 잠시 망설였으나 이내 결정을 내렸다. 만일 이 신사가 한 말이 사실이라면 그의 충고를 따르는 것이 현명한 처사라고 생각하고는 덧붙여 물었다. 선생님, 그 현명하고 정직하신 분의 집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쪽에 있는 높은 언덕이 보이십니까? 예, 아주 잘 보입니다. 저 언덕을 넘어가면 첫째 집이 바로 그분의 집입니다. 그리하여 가던 길을 바꾼 크리스찬은 더 손쉽고 현명한 도움을 얻기 위하여 합법의 집으로 향했다. 그러나 어찌 된 일인가 그가 힘들여 언덕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 언덕은 굉장히 높고 가파를 뿐만 아니라 산의 중턱 여기저기에 커다란 바위와 깊은 골짜기들이 위험스럽게 깔려 있어 그는 혹 그 바위들이 그의 머리 위로 떨어지지는 않을까 두려워서 더 이상 나아갈 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그는 언덕 앞에 우두커니 서서 어찌해야 좋을까 망설이고 있었다. 그런데 원래 가던 길을 바꾸어 새 길로 접어들었을 때부터 등에 짊어진 짐은 훨씬 더 무거운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었다. 더구나 갑자기 언덕 위에서 불길이 활활 타오르는 것을 본 크리스찬은 그곳으로 올라가다가는 불길에 휩싸여 타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꼈다. 그는 땀을 흘리면서 무서워 떨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크리스찬은 세속 현자의 그릇된 충고를 받아들인 것에 대하여 후회하기 시작했다. 마침 그때 전에 보았던 전도자가 그를 만나러 저쪽에서 다가오는 것을 발견한 크리스찬은 부끄러움과 죄책감으로 인하여 얼굴이 붉어지기 시작했다. 차츰차츰 가까이 다가와 마침내 서로 마주보게 되었을 때 전도자는 엄한 표정으로 크리스찬을 바라보면서 캐묻기 시작했다. 네, 거기까지 할게요. 세속현자. 지혜로운 걸 얘기하지. 지혜로운 거. 하나님 바깥에서 보통 세상 사람들이 현명하다고 하는 거. 뭘로 설명을 하면 좋을까를 여러 가지로 생각했다가 이 물질로 설명을 해볼까? 그러니까 이런 거지. 세상에서도 이게 지혜로운 거다 하고 얘기를 하는 게 있어. 하나님도 이게 지혜로운 거다 하고 얘기하는 게 있고. 근데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사실 더 힘들어요. 세상이 요구하는 것보다. 돈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이걸 얘기를 해볼게. 분명 하나님은 우리한테 복을 준다고 해. 복을 준다고. 근데 희한하게 하나님은 우리 것을 자꾸 나눠주라고 해. 복을 준다고 하면서. 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그러니까 믿지 않는 남편들이 자기 아내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11조 내면 난리쳐. 정말 난리쳐. 어떻게 교회다가 헌금을 그렇게 내냐고. 근데 그러나 내가 자주 얘기하지만 우리 남편이나 나나 정말 10원 한 푼 없이 시작했잖아.
아무리 나눠줘도 하나님이 복을 줘요. 보통 사람들이 돈을 벌려면 돈을 써야지, 아니 돈을 벌어야지, 저축해야지, 모아야지, 왜 자꾸 줘? 라고 하는데 오히려 기부 많이 하는 사람들이 돈 많이 버는 거 알아요? 내가 그때도 이걸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그 복권 당첨되는 사람들 직업을 분류를 해봤거든? 자선사업가가 그렇게 많아. 이해 안 돼. 이해 안 돼. 진짜 이해하기 어려운 얘기야. 좋은 일을 하면 나눠주면 들어와. 완전 반전이 일어나는 거지. 그리고 내가 지혜로워지려면 사실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잖아. 근데 남을 가르치다 보면 내가 더 지혜로워지는 거 있거든? 내 공부하기도 바빠, 힘들어. 내가 무슨 시간을 내갖고 남을 가르쳐. 바쁜데 무슨 교회를 가. 그런데 지혜롭게 해주더라, 하나님이. 아무리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도 정말 중요한 게 뭔지 모르면 핵심 못 짚으면 공부하는 시간만 많이 쏟았다고 해서 좋은 점수로 이어지는 건 아니거든?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도와주더라고. 그 얘기도 했었나? 시험 문제 하나님이 이렇게 찝어준 거? 그 얘기 했었네. 아마 곽전도사도 이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그 교수님이 그러니까 내가 대학교에 들어갈 때 내가 36에 학교를 들어갔어. 37에 학교를 들어갔어. 근데 나는 이제 공부를 내가 안 했지만 그래도 이제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 희한하게 이놈의 인간들이 시험 때만 되면 날 찾아오는 거야. 막 동생도 찾아오고 누구도 찾아오고 상담을 그때 하고 진짜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왜 이래? 나 공부해야 되는데 평소에 공부 안 해서 시험 때라도 해야 되는데 왜 이래? 라고 했는데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선택을 할 때 힘든 선택을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 근데 마음에 힘들다고 찾아왔잖아. 힘들다고. 어찌됐건 나는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이 코스를 밟게 된 거고. 그리고 그러니 영혼 섬기는데 나를 사용하자고 쓰임 받겠다고 지금 이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니 지금 힘들다고 하는 이 사람들을 내가 외면하는 거는 이게 옳지 않은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근데 점수 안 나올 건데 나 진짜 자존심 상하잖아. 내가 머리가 나쁜 것도 아니고 점수가 아니 공부 좀만 해도 난 점수가 나오는데 내 공부를 안 해갖고 점수가 안 나와. 그거 굉장히 자존심 상할 것 같은 거지. 근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 짜증내거나 이런 적 한 번도 없고 그냥 다 받아줬어. 에이씨 뭐 공부는 나중에 하면 되지 뭐 밤중에 하면 되지 뭐 밤새 하면 되지 뭐 이러고 살았었는데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교수님이 5문제를 주는 거야. 이 중에 3개가 나온대. 근데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5개를 다 할 수가 없어요. 시간이 부족하니까. 아무래도 이 인간 저 인간이 내 시간을 다 뺏어 먹어 버렸으니 다 못해. 3개만 한단 말이야. 그럼 딱 그거가 시험에 나와. 아주 효율적으로 공부한 거지. 심지어 어떤 적도 있었냐면 내가 앞에서부터 공부하느라고 5번을 못했어. 근데 그때 같이 다니던 친구가 하나 있었거든. 동기가. 근데 차 타고 가면서 있잖아. 내가 5번을 지금 공부를 안 했어. 빨랑 5번 읊어. 그래갖고 걔가 5번을 그 자리에서 학교 가는 길에 계속 얘기를 해줬지. 시험에 그게 나온 거야. 5번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더라. 그렇게. 오히려 나로 하여금 반대로 하게 복 준다고 하면서 복을 안 줄 것 같은 그런 상황. 자식 줘놓고서 자식을 다시 내놓으라고 이런 하나님을 꼭 경험하게 돼. 기쁨을 준다는 하나님이 왜 자꾸 내 삶은 슬픔뿐인가 이렇게. 그러니까 믿지 못할 것 같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과는 반대인 것 같은 상황이 삶 속에 벌어져. 심지어 옆에 사람들이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야 바쁜데 무슨 교회에서 봉사야 하지마 그런 거.
이런 사람들 있을 거야. 교회 나가지 마. 이런 사람들 있을 거야. 야, 하나님이 여기 있어. 하나님이 뭘 도와줘. 됐어. 뭐 나랑 뭘 하자. 그래서 우리 잘 되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 그런 게 세상 현재야. 세상에서 보통 얘기하는 지혜로움. 그러나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걸 잘 들어보면 맨 나중에 정작 세상 현자가 알려준 그 방법대로 합법의 집? 하여튼 뭐 거기로 가려고 하니 네. 더 힘들어졌어. 음. 심지어 무서워. 두려움까지 느껴졌어. 뭐가 합법인지, 뭐가 옳은 것인지, 어떻게 하면 예의가 바른 것인지, 어떻게 하면 똑똑한 것인지 세상이 우리한테 그걸 알려줘요. 어? 도덕적으로 살으라고. 착하게 살면 된다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착하게 살 수 없어. 나는 착한 사람 안 믿어. 난 예수 믿는 사람은 믿어. 근데 착한 사람은 못 믿어. 왜? 아무리 착한 사람도 자기 감정이 그 어떤 결정을 하게 만들더라고. 자기 감정이 앞서면 저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는 그런 나쁜 행동들을 하더라고. 아무리 착한 사람도.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못해. 나는 내가 그래. 난 내가 그래서 알아. 응.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죄짓게 냅두지를 않아. 마음을 그냥 꽉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도 사실은 미나자매하고 어떤 얘기를 했냐면, 나는 능력이 없는 건 좀 견딜 수 있다. 능력 없는 사람하고는 어떻게 잘 할 수 있다. 그런데 예수를 안 믿는, 믿음 없는 사람하고는 같이 사역 못한다. 내가 그 얘기했거든. 도덕적인 거, 더 옳은 거, 예의 바른 거. 아무리 예의 발라도 믿음 없는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내 앞에서 싸가지 없이 하더라고. 근데 예수를 아는 사람은 아무리 내 속이 뒤집혀도 그 어떤 선을 넘지 않아. 선을 못 넘어. 내 안에 찾아온 성령은 그래. 곽준선 어때? 저도 그게 응,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응, 공감합니다, 응. 목사님. 하나님이 그냥 냅두지 않지. 네. 그거 못하게 해. 그렇게 하지 말으라 그래. 난 안 참아지거든? 음. 막 퍼부어 될 것 같아. 예의 바른 게 어딨어. 내가 죽겠는데. 진짜 미친 여자처럼 막 해주고 싶을 뭐 이런 생각도 들어. 그런데 하나님의 속에서 그거 못하게 그냥 내 마음을 잡아. 그래서 그게 성경을 근데 잘 보면 여러분, 오늘도 수요 예배 때 그 얘기를 했지만 성경도 윤리적으로 살아라, 도덕적으로 살아라 그 얘기 하고 있어. 그러니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과 사실 별다르지 않거든? 근데 뭐가 차이가 있냐면, 배워서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배워서 옳게 사는 거하고, 예수가 이 사람 안에 들어와서 예수로 인해서 자유롭게 되면서 예수가 구원해 줘서 착하게 사는 거랑은 완전히 질적으로 다르다. 예수님이 은혜 줬으니까 기쁘게 사람들한테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는 거지. 예수님한테 감사해서. 노블리스 오블리주. 그거는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은 너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진짜 은혜를 받으면 그렇게 책임감을 가지고 의식적으로 저 사람들도 나랑 똑같은 사람들인데 나만 어떻게 이렇게 은혜를 받으며 살 수 있나, 나만 행복하게 어떻게 살 수 있나, 다 같이 행복해야지. 이러고 필요 이상으로 하나님 앞에 오지랖 떨면서 다른 사람들의 아픔이나 이 어려움에 대해서 신경 쓰면서 도와주면서 살게 돼 있어. 그래서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진짜 안 믿는 사람은 그거 못해. 그거가 주는 유익이나 그것에 이렇게 부스러기로 따라오는 뭐 그런 것들이 많으니까 그냥 그렇게 하는 거지. 그리고 모든 영광은 자기한테 돌리지.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살 수밖에 없냐?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는 은혜,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는 이 자유함이나 뭐 이런 것들은 하나님한테 영광 돌리기 위함이라. 그래서 똑같은 모습처럼 보일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하는 선행과 예수님의 의해,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래서 하게 되는 선행은 질적으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혹시 뭐 얘기하고 싶은 거 있어요? (51페이지) 하나, 둘, 셋, 넷. 세속현자 크리스찬. 세속현자 크리스찬이 얘기하는 그 부분 한번 볼까? 51페이지. 아내하고 자식에 대한 얘기하고 있거든요. 51페이지. 네, 예, 물론 있지요. 아내와 자식들이 물론 있죠. 하지만 이 무거운 짐 때문에 옛날처럼 그들과 함께 즐거움을 나눌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제 그들은 내겐 없는 거나 마찬가지로 생각됩니다. 이게 어떻게 느껴져? 아빠가 돼갖고 가족에 대해서 없다고 쳐버리는 거 굉장히 좀 뭔가 무책임한 아빠처럼 보이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나도 이런 시간들을 겪어봤어. 근데 내가 딱 이렇게 살게 되더라고. 내 마음에 그 어떤 이 하나님을 향한 이 열정, 답답함, 문제 해결, 내 속에 이거 버려야 되는데 이거가 해결이 안 되니까 그 어떤 좋은 것도 좋게 느껴지지가 않는 거지. 근데 그걸 딱 넘어가는 순간 남편이 아는 거야. 저 사람이 달라졌다. 그러니까 일정 기간 동안은 가족들한테 굉장히 무책임한 사람처럼 보이게도 만들어. 신앙의 길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한테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냐. 내가 너희들한테 칼을 주러 왔다라고 얘기했던 것이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걔랑 너희들이랑 싸우게 될 거다. 내가 선택한 사람들은. 그런 얘기거든. 그러니까 그런 일을 겪게 된다. 그리고 또 이 사람한테 하여튼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 짐을 벗는 거잖아요. 심지어 이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는 게 자기의 소망이었으니까. 근데 너무 좋은 게 51페이지 중간 아랫부분 보면 자기 혼자의 힘으로 벗어버릴 수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 하나님이 시작하신 내 안에 그 어떤 구덩이, 이거는 그 어떤 것도 다른 걸로 대체할 수가 없어. 꼭 하나님 만나야 돼.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사람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야. 내가 기쁨이 없다. 그런데 뭐 이것저것 취미 생활을 하고 사람들 만나고 뭐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그런다고 해서 해결되는 그런 허전함이 절대 아니야. 이건 나한테 신이 와야 돼. 하나님의 신이 와야 돼. 다른 방법은 없어.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자기의 인생에서 살게 되는 것 같아. 근데 내가 여러분한테 얘기하고 싶은 건 나도 인생의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다 겪은 사람으로, 그런데 정말 성경에 써 있는 대로 예수님한테만 집중했을 때 아무리 옆에서 진짜 나야말로 욕도 많이 먹고, 근데 그냥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상관없어. 욕을 해도 슬프지 않아. 하나님이 나한테 얘기하셨지 저 사람들한테 얘기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날 볼 때 답답할 만해. 이해 못할 만해. 그러니 내가 그걸 갖고 왜 나를 오해하냐 뭐 이렇게 얘기할 필요도 없고 그냥 다 견뎌지더라고. 다 견뎌져. 하여튼 내 안에 내가 갖고 있었던 그 어떤 어려움도 어떤 힘든 상황도 하나님이 해결했지 그 어떤 것도 내가 사람한테 쫓아가 갖고 뭐 기대해 본 적도 없고 사람이 난 그래서 사람 본 적이 없어. 이게 상당히 내가 개인주의인데 모르겠어. 내가 원래부터 그런 사람인지. 아니 중고등학교 때는 굉장히 친구들이랑 잘 지냈는데 나 사람들 내가 싫어하지 않거든? 심지어 우리 남편이 나한테 아이고 무슨 동네 애들 이렇게 쫙 몰고 다니는 그 골목대장 같이 그렇게 나를 얘기하기도 한 적도 있었어. 무슨 당신이 사람을 안 좋아하냐? 당신 사람 좋아한다. 그런데 그거는 사역적인 의미에서 같이 협력해서 일해야 되는 사이니까 그랬던 거고 나는 나는 어떤 순간에도 내가 사람한테 도움을 뭐 기대하거나 단 한 번도 내가 그래 본 적이 없어. 근데 내가 사람들 보면 사람들 찾아가는 사람들이 은근 많더라고. 그래서 왜 나는 달랐지? 왜 나는 다른 거지? 하고 내 인생을 이렇게 쫙 이렇게 돌아보게 하기도 만들더라고. 근데 하여튼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나는 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줬어. 전부 다. 해결 안 해준 게 없어. 내가 정말 정직하게 그냥 과장법 할 것도 없고 뭐 더 뺄 것도 없고 진짜 내 삶을 돌아보면 내 뜻대로 안 된 게 사실 별로 없어. 내 뜻대로 안 된 게 없어. 아쉬움이 없어 나는. 기도하면 내 뜻대로 되더라고 상황이. 간혹 가다가 시간이 오래 걸린 것도 있긴 있어. 그런데 계속 기도하게 만들었고 하나님이. 기도하면 다 해결이 됐거든.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이 사람이 깨닫게 된 짐이란 말이야. 그래서 너무 무겁고 벗어 던지고 싶은 것이 정말 소망이라 그것 때문에 사실 마음이 좀 흔들려서 현자한테 좀 쉬운 길을 가겠다고 현자 얘기에 따라 자기 코스를 살짝 벗어난 건데 어찌됐건 이 사람이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은 혼자 힘으로 이거 벗어버릴 수 없고 고향에서 나의 무거운 짐을 벗겨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사람이 이거 벗겨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이 사람은 아는 거야. 이거는 예수님이 벗겨주는 그런 짐이야. 우리 삶의 어려움은 주님이 해결해줘야 진짜 해결돼. 그리고 내가 사람들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 때문에 또 제대로 살지 않고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아유 진짜 엄청 맞아야 저거 해결될 텐데 하는 모습 때문에 그게 안타까워서 사실 우는 거지. 나는 개인적으로 내 삶만 볼 때는 정말 감사만 하고 진짜 기뻐, 행복해. 내가 행복하다고 착각하는 거 아니고 정말 예수님이 내 기쁨을 위해서 일한다는 거를 내가 알겠고 진짜 좋은 걸 너한테 주려고 이렇게 고생시키는 거야 하는 것도 알겠더라고. 과정이 좀 힘든 적 있어. 어려운 적 있었고 많이 운 건 사실이야. 근데 포기하지 못하게 했고 제대로 응답해 주시더라고. 사람이 해결해 주는 거 아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행복해지려고 하지 않아? 행복해지려고 하지 않나요?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도 그런 건데. 근데 그 행복은 내 경험상 예수님이 주더라. 예수님이
행복하게 해주더라. 그리고 어떤 짐을 지었던 삶이 버거울 때, 힘들 때 대부분 자기들이 그 짐을 어떻게 좀 계속 지고 살려고 버텨보려고 하거든. 근데 굳이 그거 안 해도 돼. 기도해, 기도. 기도해. 그냥 기도하라고 벌어지는 일이야. 예수님이 자기 앞에 오게 만드는 그냥 수단에 불과해. 내가 계속 무거운 짐 짊어질 필요도 없어. 어떤 어려운 문제든 그냥 기도해. 기도해서 해결 안 되는 거 없어. 사람들이 기도 안 해서 그래. 이 기도라는 게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움직이게 만들거든. 하나님이랑 관계가 좋아야 믿음이 있거든. 이게 다 똑같은 얘기인데. 그러니까 관계 회복부터 해야 돼. 하나님이랑 진짜 친해지는 거. 기도밖에 그래서 달리 방법이 없어요. 다 해결돼. 기도하면. 그리고 다시 얘기하지만 53페이지 제일 첫째 줄. 인간이 정말 갖고 싶어하는 건 자유야. 자유를 위해 하나님이 더 자유롭게 살으라고 돈도 주는 거야. 더 자유롭게 살으라고 지혜도 주는 거야. 잘 살아 하고 각종 인프라를 우리한테 허락해 주시는 거거든. 근데 그 자유는 주님 앞에 내 자유를 내려놓으면 그때 자유가 와. 뒤에 전도자 얘기 가면 또 길어지니까 서로 얘기하고 싶은 거 한번 나눠봅시다. 미안. 누군가 말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끊었나? 여기서 현명해지는 거 얘기하거든? 현명해지는 거? 현명한 도움을 얻기 위해서 지금 이 사람이 자기 길을 약간 벗어난 거야. 여러분, 똑똑해지는 게 뭐야? 똑똑한 게 뭐야? 우리 남편이 나한테 아주 자부심을 가지면서 얘기하는 게 있어. 자주 얘기해? 뭐냐? 자기는 갈수록 똑똑해지는 사람이라고. 이 지혜라는 게 아무리 내가 정보를 많이 알아도 이게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평가를 들을 수가 없어. 인간이라는 게 그래. 조화. 근데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것이 조화로운 것인지를 그걸 파악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인 것 같아. 아무리 봐도. 내가 살아보니까. 그러니까 우리한테 익숙한 그냥 지혜. 지식이 아니라 야 요즘은 뭐 컴퓨터가 지식은 다 구글에 검색만 하면 지식 문제는 다 해결이 되거든. 그래서 미래 사회는 지식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 그걸로 이 승부 보는 사회가 아니라는 거야.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고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의 문제라는 거지. 미래 사회가 공부를 많이 했느냐가 아니라 누가 얘기했는지 내가 책에다가 지금 사진 찍어갖고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이런 얘기가 있어. 21세기에는 지식에서 가치를 창조하는 것이 성공을 좌우한다. 이를테면 지식을 실용적으로 활용하기, 비판적으로 성찰하기, 창의적으로 연결하기,
요약하여 비축해 두거나 최고의 능력으로 바꾸기. 그러니까 지식을 갖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걸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21세기에서 이 사람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를 좌우하게 된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보면 내가 지금 이 상황에 가야 되는 건지 안 가야 되는 건지 모르는 상황에 하나님이 막 등 떠밀어. 야, 가. 에? 왜 가요? 가. 그래서 알았다고 가는데 내가 너무 시기적절하게 딱 그 일을 하게 된 거가 돼버리는 거지. 그럼 그게 어떻게 보여지냐? 굉장히 센스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보여지는 거지. 하나님이 그렇게 타이밍을 컨트롤 하시더라고. 설 때인지 아유, 낄끼빠빠, 뭐, 상황에 대한 구분을 못하냐, 뭐, 이러고, 설 때인지 앉을 때인지 그거 구별 못하냐,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 인생은 타이밍이다, 뭐, 이런 얘기 하거든? 그런데 성경을 보면, 때는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 일하세요. 지금 때가 됐어요. 빨랑 오세요. 이런다고 하는 게 아니라 때는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만 안다고 하나님한테만 달려있는 게 때거든? 적절한 타이밍이거든? 그래서 내 안에 은혜가 오면 내 안에 은혜가 나로 하여금 나는 분명히 능력이 없는데도 그렇게 하게 만들어. 나는 그 집을 살 생각이 없어. 근데 하나님이 사라고 상황 속에서 일하고 사야 될 것 같은 마음을 확 줘갖고 집을 샀는데 집값이 갑자기 몇십억이 딱 올라가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거 실제 우리 집에서 일어난 사례야. 그냥 구경을 갔어. 지나가다가 들어가 보고 싶어갖고 구경을 하러 들어갔는데 목사님이 갑자기 쫓아 나오시더니 집을 우리 보고 사래. 우리 돈 없다고. 근데 나눠서 주래. 에? 고민 좀 해보겠다고. 근데 그냥 억지로 주셔갖고 받았어. 그 집을. 근데 그 다음 해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 동네에서 우리 집만 집값이 엄청 올랐어. 왜 그러냐면 이 건축을 다시 할 수 있지 못하게 다 규제해 놨거든? 근데 그 집만, 그 땅만 규제가 풀렸어. 그러면 그것도 그렇고 이상하게 마음의 감동에 경매를 봐야 되겠대. 해야 될 것 같대. 그래서 경매를 보러 갔는데 그 경매로 인해서 30억 이상의 금전적인 이익이 우리한테 돌아오는 거지. 뭐 이런 식의. 봐. 내가 돈 벌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쌀장사 하라고 그래서 쌀장사 하는 거고 갑자기 계란을 왜 팔어? 근데 계란 장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계란을 팔았는데 문제가 생겨서 쌀값이 폭등하는 바람에 이익이 하나도 쌀값이 오른다고 우리가 거래처에다가 쌀값을 많이 받을 수는 없잖아. 갑자기 올려받을 수는 없거든. 그래서 마이너스 나는 부분을 갑자기 거래하게 된 계란이 다 메꿔주는 것 같은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부자가 됐어요? 몰라.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세요. 그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얘기인 거지. 똑똑한 것도 마찬가지고. 내가 정말 원하는 거, 내가 능력이 없어도 내 안에 하나님이 오셔서 내가 그분과 정말 관계가 제대로 트이면 하나님은 내가 능력자인 것처럼 바꿔주신단 말이야. 능력자인 것처럼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신단 말이야. 지혜도 주시고. 그래서 진짜 똑똑한 거는 예수를 아는 게 진짜 똑똑한 거야. 내가 보니 그래요.
저 사람이 나를 되게 무시한 것 같아서 아씨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로 볼 텐데 참교육을 시켜줘야 너 이것도 나쁜 일이 아니지 않은가? 이것도 나쁜 일이 아닌데 교육 차원에서라도 내가 퍼부어줘야 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 때 예수님이 마음에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한단 말이야. 그러면 그때는 잠깐 힘들 수 있으나 그게 다 나한테 유익한 걸로 돌아오는 거지. 어떻게 그렇게 참았냐? 와, 참 인격적으로 참 성숙한 사람이네. 뭐 이런 칭찬이 오고 나를 비난한 저 사람은 저 사람이 오히려 더 문제가 있구나. 뭐 이렇게 판명이 난다던가 이렇게. 네, 다른 사람들 얘기해 봐봐요. 궁금한 것도 있지 않아? 저는 솔직히 응, 저는 이 크리스찬이라는 사람한테 그 어떠한 공감도 안 돼가지고 응. 지금 읽는 게 너무 힘들어요. 고마워. 그냥 뭔가 나라면 절대 저렇게 안 할 것 같은 것들을 다 해요, 얘는. 그래서 하나님 일이 비상식적이야. 성령의 역사가 비상식적이야. 그래가지고 뭔가 잘 읽히지도 않고 사실 뭔가 아까 똑똑한 거를 말하셨잖아요. 응. 제 기준에서 이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멍청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네 기준에서. 네. 응, 아주 좋아. 정답. 네 그러, 기준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점점 뭔가 멀어지는 느낌? 뭔가 지금 이제 뭐 기껏해야 50쪽밖에 안 읽긴 했지만 응. 빨리 조금 뭐 진도를 나가면 뭐 바뀔 수도 있겠지만 응.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답답하고 쟤 진짜 왜 저러지? 이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겪게 만든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내가 그래서 이런 부분이 되게 어려운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비상식적인 것 같은 일이 있어. 근데 그게 혹시 성령의 역사일지도 모르니까 그 사람한테서 일하고 있는 성령에 의해서 그 사람이 살아가는 그 과정이 사람들 눈에 비상식적인 거로, 특히나 내 눈에 비상식적인 거로 보일 수 있으니 내가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문제라고 내가 말하지 못하는 상황이 그래서 되게 많아.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 우리가 볼 때 비상식적인 것처럼 보인다. 굉장히 바보 같은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그냥 그래요. 저는 이 책 제목이 철로역정이 아니었으면 안 읽었을 것 같아요. 은서랑 뭐 하고 싶은 얘기 뭐 있어? 저요? 저는 오빠랑 좀 반대인데 응, 저는 크리스찬에 되게 공감이 되는 부분이 많아서 응, 뭔가 네, 그래서 오빠랑은 되게 반대 포지션에 있는데 근데 응, 저는 응, 책은 그래서 뭔가 빨리 더 읽고 싶은 뭔가 그래서 그 다음엔 어떻게 되지? 이렇게 다음 내용이 너무 궁금하고 너무 기대가 되는 책이어서 책을 읽는 건 좋은데 응. 근데 저는 뭔가 좀 헷갈리는 게 많은 것 같아요. 뭔가 얘기해. 이렇게 목사님 말을 응, 이렇게 네, 듣다 보면은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응, 있잖아요. 그냥 뭐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안 돼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하셨는데 뭐 응, 이번 응, 주에는
내 인생을 되돌아보면 다 내 뜻대로 됐더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고 뭔가 이런 이게 미시적 그런 관점, 뭐라고 해야 되지? 미시적 관점, 거시적 관점으로 보면 돼. 응? 그리고 응, 그 막 네, 셀프 컨트롤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다가 결국에는 뭔가 또 하나님과 세상이 일하는 방법은 다르고 하나님은 결국 자신의 도움으로만 살게 하시는 분이신데 뭔가 그러니까 또 여기서 내가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하는 거지? 또 응. 헷갈리고 그러니까 뭔가 궁금한 거를 뭐 물어봐야 돼. 헷갈려요 다. 네 머릿속은 네가 정리를 해야 되는 거거든. 음, 남의 얘기는 이 성경도 음. 과거, 현재, 미래를 섞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세세하게 구별해갖고 이렇게 친절하게 얘기해주지 않아. 그래서 내 머릿속에 복잡한 거는 내가 정리를 해야 되니까 궁금한 건 그래서 물어봐야 돼. 그리고 난 되게 좋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 않거나 생각을 보통 하면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딪힘이 일어나지 않거든? 그래서 궁금한 게 많아야 될 텐데 왜 질문이 없지? 를 내가 자주 얘기하는 편이라 이렇게 자기 의식이 있어서 자기 의식을 가지고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과 이렇게 계속 버무려 가고 있는 거잖아. 이게 더 좋은 거야. 이게 진짜 잘하고 있는 건 거야. 생각이 있으면 이런 게 일어나야지. 이해가 안 가는 거. 당연히 일어나야지. 나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 지금 이 사람도 이제 같은 맥락인 거야. 뭐냐면 분명히 뭔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나님 뜻 바깥에서 열심히인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이 브레이크 안 잡아주는 것 같아. 그거 볼 때 제일 무섭고 그게 제일 무서워. 봐, 이 사람은 자기 길에서 지금 이탈했거든? 쉬운 길로 가려고 했어. 이게 더 쉬운 길이니까. 현명한 도움 받는 거 이게 더 쉽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세속 현자가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이게 더 빠른 길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가야 선생님, 하는 제가 말하는 이 크리스천이 가장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나 다 믿어 얘는. 아니 처음 보는 사람한테 뭘 믿고 좋은 아니 조언을 근데 구하고. 힘들 땐 자기가 정말 힘들 땐 휩쓸릴 수도 있어 사람이. 근데 내가 이 부분에서 감사한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채 올라가기도 전에 너무 올라가서 너무 힘들어서 더 무겁게 느껴져서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느끼는 것 자체가 지금 하나님이 브레이크 걸어주고 있는 거거든. 이게 감사하다는 거지. 이게 지금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이끌고 있다라고 하는 오히려 증거가 되지. 잘 가고 있다 하는 증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못되게 사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그건 이상한 거야. 근데 뭔가 잘못했는데 벽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이건 되게 좋은 거야. 하여튼 이 사람은 그래서 못 올라갔어. 언덕 위로 올라갈 수가 없었어. 그리고 또 이거야. 행동 똑바로 하고 착하게 사세요. 라고 하는 이야기, 그 관점에서 접근을 한다면 정말 착해지는 방법, 내가 노력을 해서 착해지고 선한 사람이 되는 건 내 노력으로는 정말 힘들어. 착하게 살 수 없어. 오히려 그 산이 더 힘들어 올라가기가. 어느 정도는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 착한 사람처럼 좋은 사람처럼 보여지지. 그런데 절대로 진짜 착한 인간은 될 수 없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면 착한 인간이 될 수밖에 없다. 그게 오히려 빠른 길이다. 그런 관점에서 이 부분을 접근해도 될 것 같아. 응. 은설아, 내 뜻대로 안 된다와 주도권을 갖고 살아야 돼. 이 얘기는 완전 다른 얘기지. 아까 그 얘기했잖아. 성경에 이런 식으로 완전히 반대되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써 있거든.
아, 왜 다른 인간들이 이런 부분에 질문을 하지 않는가? 진짜 질문을 해야지. 하나님이 내 뜻대로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아까 얘기했는데,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살게 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내 삶을 내 맘대로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하나님이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앞뒤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 이야기가 이렇게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 포인트가 있어. 순서가 있어, 순서가. 그 지점을 네가 찾으면 돼. 반대되는 얘기가 아니라 둘 다 필요한 얘기야. 아주 쉬운 예로 예수님이 사람이다. 예수님은 완전히 신이다. 예수님은 완전히 그냥 인간이다. 완전한 신이다 하는 이 이야기는 절대로 어울리지 않는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어쩌라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야? 성자 하나님, 하나님이라는 거야? 인간이라는 거야? 그 두 얘기 전혀 안 어울려. 그런데 그 두 가지가 다 믿어져야 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거야. 한쪽으로만 생각하면 절대로 믿어지지 않아. 그리고 심플한 답을 원하는 사람은 그런 뭔가 애매한 답은 오히려 불편해. 우리 두뇌는 간단한 걸 좋아해. 간단히 말해보세요. 이렇게 간단하게 정답 이런 걸 되게 좋아하거든. 그런데 어울리지도 않고 섞이지도 않을 것 같은 정반대의 그 이야기가 똑같은 비중으로 내가 다 그게 믿어지는 게 이게 진짜 믿음이야. 자주 하는 얘기가 있는데 인간 목숨 파리 목숨보다 더하다라고 하는, 생각보다 사람 쉽게 죽더라고. 내가 직접 봤어서 지금도 그 생각하면 좀 당황스러운데 정말 분명히 아까 움직였거든? 근데 죽었어. 너무 쉽게 죽어. 그리고 반면 사람 목숨이 질기도록 질긴 게 사람 목숨이다. 이런 얘기 하기도 하잖아. 그러니까 인간 목숨이 어떻다는 거야. 파리 목숨처럼 금방 간다는 거야. 질기다는 거야. 두 가지 다라고. 응. 양 측면이 다 있어. 그 두 가지 다를 생각할 수 있어야 돼. 그게 인간에 대해서 잘 이해하는 거야. 정연이가 불편하다고 얘기했던 게 그거였구나. 그러면 넓은 눈으로 보면 똑같은 얘기야. 그러니까 제가 제일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뭐냐면은 바보처럼. 저는 네? 아니 이 사람이 바보 같다고? 그러니까 너무 그냥 자기 그게 아무것도 없이, 예를 들어 이 크리스천이 처음에 만난 사람이 전도자가 아니라 세속현자였으면은 얘는 그냥 계속 잘못된 길로 갔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인도가 없으면은. 근데 뭐 이마저도 하나님의 섭리라고 봐야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인정을 하는데 응. 뭐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정연아 이 부분에서 정연이가 아니,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 뭘 꼭 네가 짚고 넘어가야 되냐면, 왜 우리를 하나님이 자꾸 실수하게 만드냐면 타인의 죄에 대해서 너그럽게 보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 우리 모두 다 사실 부족한 거 투성이잖아. 그쵸. 우리 모두가 다 사실 흠이 있는데, 흠 있는 타인에 대해서 우리가 너그러운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은 하나, 나도 똑같은 인간이라는 걸 깨닫게 되면 그거밖에 사실 방법이 없거든. 그러니 그냥 너는 그냥 그걸 배우면 돼. 아 이래나 보다. 아, 되게 힘들었나 보다. 진짜 힘드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 바라보는 관점이 너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흠이 있는 사람을 보면은 그 흠을 고쳐줄 생각을 해요. 저는 보통. 나는 그냥 혹시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는 걸까봐 일단 봐. 일단 봐.
내가 얘기해줄 사람인지 아닌지 하여튼 그거 봐.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사람마다 속에 역사하는 성령이 달라서 너 같은 경우에는 그게 네가 생각하는 사랑이란 말이야. 너가 생각하는 인간의 그런 거란 말이야. 그럼 너는 그냥 네 스타일대로 가면 돼.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나만 옳다고 하면 안 되고 하여튼 너는 그 스타일대로 가면 돼. 근데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실제로 혼나본 적도 있어. 네 사랑이 내 사랑보다 크냐? 나 그 진짜 천둥 번개가 치는 것 같았다고. 그때 너무 무섭다고. 내가 하나님께서 근데 그 말 나를 고쳐주는 것도 난 그냥 어려운 문제더라고. 왜냐? 쓴맛을 봐야 제가 고쳐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 내가 입을 함구하는 거를 먼저 하거든. 또 이거는 또 내가 살아가는 내 안에 찾아온 성령의 역사야. 그런 식의 우리는 좀 달라. 살아가는 모습이. 그러니까 이게 딱 그 목사님 말씀도 그렇고 이 책의 의도도 뭔지는 이해가 되는데 응. 이해는 되는데 그 다음 게 안 되는 거 있죠. 뭔지 아시죠? 그건 네 몫이야. 그 이제 살아가면서 되게 기도할 때 많이 기도하잖아요. 나 크리스천으로 살아갈 거라고. 응. 근데 이제 그럴 때마다 이 크리스찬이 얘가 생각날 거 아니야. 너무 스트레스 받을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어찌됐건 무거운 짊어졌다는 거를 이 사람이 굉장히 힘겨워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럴 때는 그냥 유혹에 빠지기 쉽다. 그 그거 정도로. 생각하면 되지. 야! 너는 이 여자 저 여자 안 만나냐? 야! 저 여자를 보고 사랑을 느껴서 이 여자도 만나보고 저 여자도 만나보고 이 산에도 올라가고 저 산에도 올라가네. 물론 그거야 그거. 그렇게 하지만 그거야. 아, 나는 제 마음 무슨 하나님이 이 마음인지 아시죠? 사람이다 라고 얘기해서 다른 사람을 아예 안 볼 거고 너는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사랑받으며 살 수 있도록 허락한 사람인지도 몰라 이러고 간 거니까 그냥 그런 거다. 많이 배웠죠. 많은 걸 배웠지. 하여튼 내가 오늘도 다시 느꼈는데 여러분 결혼은 하나님이 시켜주는 거예요. 결혼은 하나님이 시켜주는 거야. 내가 정말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이 시켜줘. 왜냐면 걔는 어떤 사람을 갖다 붙여놔도 잘 될 거니까. 응. 모두 다 문제가 많은데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나랑 어울리는 사람을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시지 않겠어? 응. 물론이죠, 물론이죠. 응. 하여튼 내가 20몇 년을 살면서 아주 한두 번이 아니고 굉장히 여러 차례 고백했는데 하나님 진짜 너무 나랑 딱 맞는 인간을 만나게 하셨구나. 놀랄 정도로 그래. 응. 다른 얘기 또 김연주. 세속현자는 정말 자신 있게 다른 사람한테 그게 죽음의 길인지도 모르고 자신 있게 확신을 갖고 이야기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살다 보면 이런 사람 진짜 많지 않아? 네. 나 진짜 짜증나거든? 아니 왜 충고가 뭐 그렇게 쉬워? 내 얘기 듣고 그 사람이 잘못된 선택을 하면 어떻게 하려고 뭐가 그렇게 충고가 쉽지? 나 무서워. 충고시키는 사람들 보면.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 친구들하고는 서로 상담하는 거 아니야. 그런 거 하지 마. 안 해요. 친구들이 알면 뭐 알겠냐? 저보다 멍청해 보이는 사람들이랑 상담 안 해요. 너 그러다가 큰 코 다쳐야.
똑똑해 보이기만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이 세상에 진짜 많아.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는 사람들 진짜 많아. 아, 우리는 그런 전문가하고 사람들 안 믿죠. 에이 또 죽을래? 하여튼 우리는 전문가하고 비전문가 이거 구별하기 어려워. 진짜 어려워. 뭔가 많이 나는 사실 말 더듬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 진짜. 그런데 정말 공부 많이 하시고 많이 아시는 분들 중에 말 답답하게 하시는 분들 너무 많아. 진짜 많고 말 잘하는 사람들 중에 진짜 듣기 싫으네 라고 생각할 정도로 막 속이 텅텅 비었어.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는 사람들 정말 많아. 그래서 그 우리는 원래 그런 거 구별하기 어려워. 원래 수업 잘하는 교수님들이 실적이 없고 맞아. 수업 못하는 사람들 교수님들 실적 찾아보면 장난 아닌 거 아시죠? 맞아. 인간관계도 안 좋잖아. 맞아. 자기 공부에 자기 연구에 집중하느라고. 공부만 한 사람들 진짜. 교수님이 자기 애가 제일 커. 자기가 할 길이 가장 중요해. 나 진짜. 시간 조금밖에 안 남았다. 저는 뭐 더 할 말 뭐. 그리고 그 뭐지 크리스찬이 후회하기 시작할 때 다시 나타나서 길을 안내해주는 전도자가 나타나잖아요. 이마저도 그냥 네.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해. 예. 하여튼 나는 성경에 보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나는 좀 내가 뭔가 어드바이스하고 이걸 좀 되게 무서워하는 편인 것 같아. 우리는 전부 다 부분적으로 다 소경이란 말이지. 근데 내가 혹시 소경인데 소경을 인도하는 꼴이 되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축구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 그래서 더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더 편견을 자꾸 버리려고 또 계속 애쓰기도 하고. 그리고 또 내 안에 찾아오는 은혜는 나한테 계속 편견을 버리게 만들었어. 몇 년 동안.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은 된다고 그랬다가 내일은 안 된다고 그랬다가 진짜 하나님 완전히 이랬다 저랬다 이런 하나님이더라고. 그래서 몇 년을 그렇게 그런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받다 보니 편견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게 그렇게 만드시더라고. 또 적절한 때마다 등장을 해서 바른 길로 갈 수밖에 없게 또 인도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게 은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여정을 시작하게 한 게 하나님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시기적절하게 네. 사람을 통해서 도와주셔야지. 적당한 때 헬퍼도 보내고 네. 또 전도자를 보내고. 그리고 자주 느끼지만 많은 사람들이 또 믿음이 희한해갖고 아주 희한한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갖고 내가 잘못된 길을 선택하더라도 이제 다시 원상복구, 다시 그 코스로 돌아오게 한다 하면서 인생 굉장히 쉽게 살거든? 야, 진짜 믿음 더럽게도 좋아. 그런데 그게 굉장히 긴 세월을 돌아가게 할 수도 있어. 하나님 그렇게 만만하게 보면 안 돼. 어찌됐건 샛길로 빠지더라도 이렇게 언덕을 아예 올라가게까지 놔두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 저도 자퇴할 뻔했는데. 오늘? 아니요? 오늘? 요즘? 2년 전에. 2년 전에. 은설아,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내가 기존에 알고 있는 생각하고 안 맞는 것 같고 하면 그때그때 질문하면 돼.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안 돼. 물어봐줘. 나도 되게 그게 좋아. 네. 왜냐하면 네. 나도 계속
내 의식에 따라 얘기하지 각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거를 계속 집중하면서 얘기할 수는 없거든. 원래 사람은 내가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하는 것 자체를 잘 인식하지 못해. 나름 일관성 있게 얘기한다고 생각하지. 누구나 다 그러거든. 그러니 순간적으로 다른 관점으로 얘기하는 게 계속 그걸 따라온 사람이 들을 때 반대 얘기를 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어. 나는 이유가 있지만 상대방은 그 이유를 몰라서 그렇게 들릴 수도 있으니 하여튼 그건 그때그때 물어보면 돼. 우리 읽고서 질문거리를 하나 두 개씩 이렇게 해오는 거 좋아요. 그거 좋지. 그거 저는 괜찮은 것 같아. 저는 각자 토론 주제 하나씩 생각해오는 거로 생각을 했었는데, 비슷하지 뭐. 네, 각자 질문거리 두 개나 어, 토론 주제 얘기- 하나나 뭐 얘기하고 비슷한 싶은 거. 거, 그리고 좀- 이해 안 되는 거. 이해 안 되는 거. 이해 안 되는 거. 점점 늘어나는데. 이중 택일 하면 되지, 택일. 책 1? 선택지인 거지. 음. 택일. 하여튼 뭐 일장일단이 있으니까 네, 일단 시범적으로 시범적으로 다음 주 해보고 이게 아니다 그러면 그냥 천천히 가자. 그냥 여유 있게. 네. 각자 삶 살면서 막 시간을 내 갖고 뭐 이걸 해야 된다라고 부담 느껴지면 길게 가기는 어려우니까. 그리고 뭐 배우는 것에 사실 삶을 바꾸자고 이런 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정보를 우리가 찾아낸다. 사실 이거는 그 의미가 없거든. 하여튼 그렇습니다. 뭐 지금 얘기 안 하면 후회할 것 같다. 뭐 이런 거 없지? 네. 궁금한 거 그때그때 물어보시고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생각보다 사람들이 비효율적으로 사니까요. 고민할 필요가 없는데 고민하며 사는 게 인간이니까 그냥 물어보고 기도하고 그냥 이러면 돼요. 생각보다 간단할 수 있어. 생각보다. 내 살아보니 그래. 마무리 기도하고 오늘은 마칠게요. 정현이가 오늘은 기도합시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서 저희가 철로역정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지금은 아직 잘 모르고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너무 많지만 저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겪으면서 하나님에 대해 더 잘 알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그를 통해 저희의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남은 일주일을 살아갑니다. 오늘 배운 것, 또 주님의 말씀으로써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그게 진짜 지혜 있는 사람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건강 지켜주시고 이 모든 것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갑자기 내가 정현이 기도하는 거 듣고 생각났는데 우리나라 찬양하고 외국 찬양하고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우리나라 찬양은 2인칭의 시점이 없어. 근데 외국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유라고 표현하는 것들이 되게 많거든. 생각보다 우리가 기도할 때 3인칭의 시각을 가지고 기도할 때가 되게 많더라고.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기도하게 되면 2인칭의 관점을 가지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여러분이 찾아. 2인칭의 알겠습니다. 2인칭의 2인칭. 관점을 가지고 기도하게 돼 있어. 근데 많은 사람들이 3인칭 혹은 굉장히 멀리 계신 분한테 기도를 하더라고. 근데 기도는 예수 안에서 하게 되는 거거든. 그게 철저하게 2인칭이어야 해. 2인칭이 될 수밖에 없어. 정말 살갑게 느껴지는. 이분이 내 앞에 있는 것 같고 내 옆에 있는 것 같고 그분 안에 들어와 있는 것 같고 이렇게 느껴지게 돼. 하여튼
이게 진짜 어떤 의미일지는 여러분이 찾으시면 돼요. 그럼 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았어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